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서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을 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입니다. 그 순환 장면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비교적 이 신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인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 앞에서 위선을 행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예수님은 총독 관저로 오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은 어떤 신문을 받은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발 중에 쓸만한 증거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긍정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빌라도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럽니까?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몸이 더러워지면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30절. 용건을 물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왜 끌고 왔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죄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악한 사람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자신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판결을 할 때 신성모독죄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유대인의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변방의 식민지 여기에 총독으로 올 정도면 로마에서는 정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러는지를 의도를 안 것 같아요. 정치인의 촉이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31절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관련된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가 할 수 있도록 총독이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보아하니까 이 종교적인 관례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당신들의 법대로 처리하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31절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재판을 받고 형벌을 줄 것 같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까?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사람을 죽였다면 이건 로마의 범법행위입니다. 아마 그 사형을 담당했던 바울과 이런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두고 볼 때 이 정도는 로마 총독이 위임한 것 같아요. 종교와 관련된 건 니들이 재판할 수 있다. 위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은 사형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습니다. 6월절 지키려고.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칫 우리의 대제사장이 저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사형 방법까지 정해놨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은 신명기 21장에 따라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봐라.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저것은 필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유대인들의 잔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모든 일이 인간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도록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율법에 나오는 유월절은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저에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율법의 작은 계명, 유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것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것, 이것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언제가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중요한 계명들은 무시하면서 작은 거에는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유월절은 지켜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경건은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는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혹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내게 직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에서는 게으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쩌면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신실하게 사는 것에 둔할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실하게 사는 것에 민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신앙하느냐, 그걸 살펴보라. 우리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 위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정말 죽일 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33절입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갑자기 빌라도가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었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저 사람이 자칫 자기가 왕이라고 그럽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외에는 다른 왕이 없는데 스스로 왕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고발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죽을 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질 않았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죄목이 바뀐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목을 바꾸는 데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조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왕, 그것을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교묘한 조작을 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정치꾼인 이 빌라도가 그런 유대인의 장난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그런 정치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입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왕입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넣어준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 사람도 아닌데 왜 당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을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소하는 겁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고소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36절인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나라는 로마 황제와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빌라도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37절인데요.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그렇다 치고 왕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왕인지를 밝힙니다. 37절인데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왕이긴 왕인데 진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요한복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레토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레토는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숨긴다라는 뜻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 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숨기는 것이 없는 것, 그런 말입니다. 진리는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시다. 그걸 말한 겁니다.
빌라도는 이런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하고 있는 것일 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없다.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38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명절에 내가 죄인들을 한 명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한 데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 빌라도의 그 보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끌고 온 데는 당신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의 체면을 맞춰줄 테니까 타협합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나도 재판관인데, 로마의 재판관인데, 로마의 재판관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내 체면도 좀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누구냐? 40절을 보면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 말이 나옵니다. 이 강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사람은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열심당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타협을 하려고 했고, 결국 타협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살고 있느냐, 진실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내 안에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내가 잘 압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공부를 하고 주석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그렇게 살지만 내가 정말 진리대로 살고 있냐?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냐?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세상의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욕구는 많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와 진리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로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걸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의 그 모순 사이에서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려고는 하지만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시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활절이 오면은 주님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씻는, 목욕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보고 씻어야 할까요? 오늘 보면은 하나는 위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으로 살지만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아도 진실대로 살지 않습니다.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위선의 문제와 또 진리로 사는 이 문제,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참된 경건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위선의 문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인들의 위선,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계속된 질문을 했지만 진리를 알아도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판결자의 그 모습, 그것이 십자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안에 이런 종교적인 위선과 진리를 향한 갈망은 있지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주님, 참으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참으로 진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으면 진실대로 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위선의 모습으로, 때로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주님 모습 닮기를 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진실된 신앙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이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이들,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들을 이기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